에스라 6장 13절, 14절, 15절 세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사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우리 김신정 집사님 그 사위인데요. 강성익 집사님 갑작스럽게 쓰러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많이 치료가 됐고 원래 안동병원 직원인데 다시 7월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 완전히 100%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인물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다니엘하고 좀 관계가 있고요. 근데 다리오가 성전 건축의 재개를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방해 공작이 있었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다리오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 재개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그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22년 만에 성전을 준공하게 되죠. 두 번째 성전이 그 준공되게 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있긴 하지만 고레스 왕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다리오 왕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다리오의 의미는 강박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그 많은 그 방해꾼들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다가 다리오가 성전 재건축을 명령하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도록 그 명령을 하거든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이제 큰 벌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해해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방해를 못해요. 결국에는 성전이 재건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강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리오는 메대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은 후에 뒤를 이어서 바벨론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 메대 사람이라는 부분은 그 다니엘 5장의 기록에 있습니다. 이제 벨사살 왕이 변사를 당하게 되죠. 변사를 당하게 되는데 그가 그 꿈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날 밤 벨사살이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리오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리오가 왕이 되는 과정인데요. 그 위치를 보면은 지금 그 보라색으로 메대 제국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메대라는 나라가 가장 아마 큰 영토를 가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보라색의 메대 제국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대 제국에서 한 7시 방향에 엘람이라는 게 있고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엘람에서 한 10시 방향으로 많이 올라가면은 거의 끄트머리에 리디아 왕국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엘람이라는 곳에서 직선으로 좌측으로 오면 서쪽으로 오면은 이제 애굽,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 엘람이라는 곳 밑에 푸른색은 페르시아만이고요. 그리고 이집트 밑에 쪽으로 나오는 바다는 홍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위쪽은 지중해가 됩니다. 그 리디아라는 나라, 그러니까 지중해 그 동쪽 우측 끄트머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위로 올라가면 리디아 제국이 있고, 그 리디아 제국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푸른색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흑해가 되고, 흑해에서 우측으로 가면은 메데 왕국, 메데 제국 위에가 이제 카스피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데 왕국은 지금으로 보면 이란 땅, 뭐 그 정도 된다고 보면은 맞을 겁니다. 어쨌든 그 메데라는 나라의 출신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은 한데요. 저게 지도가 좀 글씨도 작고 복잡한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메데라는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 우측편 그 카스피의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메데에서 한 5시 방향으로 바사, 페르시아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메데에서 한 뭐 7시 방향으로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에서 다시 한 10시 방향으로 아수르가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 또 밑으로 한 8시 방향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가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5시 방향에 홍해가 있는 거죠. 뭐 대충 저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데 위에는 카스피해, 카스피해에서 또 서쪽으로 직선거리로 가다 보면 흑해가 나온다. 흑해 밑으로 쭉 내려오면 지중해가 있다. 지중해 우측편으로는 홍해가 있고, 홍해 또 직선으로 우측으로 가면은 페르시아만이 있다. 저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근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저걸 알고 있으면은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지명들이 나올 때, 국가들이 나올 때 대충은 어느 위치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메데와 바사, 그 바사에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은 인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인도에서 한참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저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지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 지명이나 혹은 뭐 국가 이런 것들이 가공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편한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안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시험도 좀 봐야 되고, 네, 그게 필요합니다. 암기도 필요합니다. 암기도. 근데 이걸 우리가 영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어딜 말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왜 기본적으로 암기할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암기할 것을 암기 안 하면은 이 기초부터 매번 해야 되거든요. A, B, C, D, E, F, G. 또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좀 뒤로 더 가야 되는데 O, P, Q, R 가야 되는데 또 다시 A, B, C, D, E, F, G. 이게 맨날 평생 50년, 60년 동안 A, B, C, D 하다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된다고요. 암기를 분명히 해야지만 비로소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목사님들은 좀 편하긴 한데, 예. 맨날 뭐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다 모르니까. 네. 그래도 또 그 중에는 또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긴장을 해야 되죠. 예, 그래도. 여러분 대부분은 다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분들 때문이라도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고 철저하게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메대와 바사 이 부분이 조금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거든요. 그리고 바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잖아요. 근데 그 바사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고레스 1세가 있고 고레스 2세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1세, 2세 말 안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렵다고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메대가 사실은 먼저 바사보다 조금 더 강성해졌어요. 메세는 여러분 좀 보시면 알지만은 카스피의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전 메대가 바벨론하고 연합을 해서 그 서쪽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흑해 밑에 리디아 제국까지 그 세력을 넓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바사가 그 바사 바로 옆에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엘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엘람. 네, 엘람 제국 동편에 바사가 있는 건데. 근데 처음에 바사는 메대에 비하면은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사가 이제 메대랑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하거든요. 연합을 하면서 좀 세력이 커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바사가 메대보다 더 힘이 세져요. 고레스 1세는 고레스 2세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고레스 2세가 메대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거든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바사 시대를 열어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하다 보니까 그 메대에게도 일정 부분 그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학자들 생각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멸망시켰는데 이 메대의 일정 부분 그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다리오를 세웠다. 근데 다리오라는 이름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키악사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다리오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 과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가 저 지역을 다 정복해서 통치하기 전에 메대의 왕, 그 다리오를 통해서 그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굉장히 짧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고레스 2세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리오는 몇 가지 중요한 통치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고관 120명을 세웠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다. 굉장히 잘 짜여진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던 거죠. 120명을 세웠다. 120명. 우리로 말하면은 뭐 도 정도가 120개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들이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 위에 이제 3명의 총리를 두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총리 다니엘은 그 고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역할을 잘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다리오와 다니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다니엘이 너무 역할을 잘하니까 그렇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니엘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다니엘이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죄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나의 흠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잘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있는 법이나 무슨 규칙, 규정을 가지고는 도무지 흠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새로운 법. 그거는 일종의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법입니다.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 이것을 걸고 넘어질 법을 만드는 거죠. 그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금령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 6장 7절, 9절에는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한 법률을 세웠고 한 금령을 정했죠. 그래서 그 왕에게 그 금령을 행할 것을 구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거죠. 그런데 다리오가 도장을 찍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법이죠. 일시적인 법. 계속되는 법은 아니에요.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뭐 계엄령, 그게 뭐 정확하게 법인지 모르지만 계엄령이나 뭐 긴급 조치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있는 법이잖아요. 네.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을 잡고자 했던 법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신앙을 고수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 뒤에 그 벽에 스크린이 있는데 제가 저걸 보고 읽어도 되긴 하는데 때로는 잘 아주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20년 전에 제가 다시 처음 왔을 때는요, 아주 잘 보였어요. 근데 이게 슬슬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잘 안 보여요. 특히 올해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안경을 끼고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은퇴하기 전까지 안경을 안 쓰면 좋겠다. 그리고 머리도 염색을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망이긴 한데, 안경은 아무래도 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경을 안 쓰려면 뭐 이제 수술하는 거죠. 네, 수술을 하면은 안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혹은 렌즈를 끼면은 그 안경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긴 그렇죠. 뭐 여러분 20년 동안 안경 안 쓰고 산 것만도 감사한 거죠. 뭐 네. 제 눈이
그때 0.5였는데 0.5.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을 버텼는데 뭐 그만하면 감사한 거죠. 네. 어쨌든 제가 안경을 쓰고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구지? 혹시라도 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안경을 쓰고 혹시라도 또 염색까지 하고 나타나면은 또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제가 조금 뭘 바르고 또 뭐 화장까지 하고 나타나면요, 여러분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그런 또 변장도 할 필요가 있죠, 가끔가다. 자, 신앙을 고수한 다니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발당하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 6장 11절, 15절, 1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게 세운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뒀는지라.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7절은 바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해를 입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니엘은 석방됩니다. 이 석방될 때 그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고 다리오의 고백입니다. 다른 나라 왕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왕이 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그 증인으로서의 삶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그 선교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근데 그 선교의 개념이, 선교는 뭐 전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폭넓은 개념이 선교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진영이 언제나 대립을 해요. 충돌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주의 계열이 있고 하나는 에큐메니칼 계열이 있어요. 에큐메니칼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요. 나쁜 거 하나도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가 분열되어 있으면 그 분열이 극복이 돼서 연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로 있어야 되죠. 하나. 근데 이게 찢어지고 분열되는 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추구해요. 그걸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진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이제 선교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넓혀져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어요. 복음주의 계열의 선교 개념보다, 전도 개념보다. 자, 복음주의에 있어서의 전도 선교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전도 선교 개념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죠. 그리고 그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심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복음주의 계열의 전도, 선교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에큐메니칼 선교의 개념은 이거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은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샬롬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샬롬 공동체를 만든다. 평화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다.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 뭐 더 좋은 세상보다는 최고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게 더 좋겠죠. 굿. 비교급이 베터잖아요. 베터. 버터가 아니고 베터. 네. 베러 그다음에 베스트잖아요. 근데 베러 월드 for the better world. 근데 사실은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라기보단 for the best world. 더 좋은 세상, 최고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사실은 이 에큐메니칼 진영에 있어서 선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의 공동체가 깨지면은요 안 돼요. 그것은 선교의 개념에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의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역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교 개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인권을 위해서 또 요즘은 생태계를 위해서 뭐 테러 방지 뭐 이런 것들 위해서 폭력이 없는 세상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음을 알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부분을 더 우선순위에 놓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복음의 우선주의라고 보통 얘기도 해요. 복음의 우선주의.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는 뭐냐면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 개념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섬김, 나눔, 뭐 인권,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어. 뭐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네. 다시. 자, 우리는 복음주의 계열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최고의 1순위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다 그 하부 구조에 있어요. 근데 이쪽 에큐메니컬 선교 개념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나 복음 전하는 거나 선교 뭐 봉사하는 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뭐 그런 차원에서 인권의 문제를 건드린다는 거나 생태계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이게 다 똑같은 개념, 1대1의 개념이라고. 1대1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약점이 뭐냐면, 요게 약점이 뭐냐면, 섬기고, 그리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여기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하면, 마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해요. 예수님을 잘 안 전해요. 이 동네가. 근데 이건 안 맞는 거죠. 맞지가 않죠. 아니 우리가 봉사하고 섬겼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신뢰도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교회 이미지는 높아질 수 있지만 이미지가 높아졌다고 그냥 들어옵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마치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세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확장된, 넓혀진 이 선교의 개념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부분들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 개념이 샬롬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깨면 안 돼요. 그러면 불교 국가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깨지죠. 거기 나름대로 불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여러분 그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평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그런 데는 가면 안 돼요. 가서 예수님 전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가, 기독교가 해온 것 다 선교가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수없이 전했는데 그러면 그건 틀린 겁니까? 그 선교가? 아니죠. 네. 지금 이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다문화 혹은 다종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유일한 구세주다. 예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한다. 회심해야 한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런 선포가 성경인데 되게 촌스럽게 느껴져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 섬겨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뭐 이웃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고상하고 세련되게 보여진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틀리는 거죠. 흔히 말하는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 개념이 이미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게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 개념이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 안에도 상당 부분 들어와서 실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헌이에요, 공헌.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공헌이에요. 옛날 같으면 안 했죠. 별로 안 했다니까요.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 개념을 통해서 교회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30년 혹은 4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개인 구원, 흔히 말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슬며시 빠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네. 봉사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오케이. 세상에 여러 문제들 놓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죠, 교회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유일한 구세주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빠지면 헛 겁니다. 실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신대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 중에 은퇴하신 분인데 총장도 하셨어요. 대구 제일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는데 고용수 고용수는 코미디언인데 고용수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기독교 학습 이론의 중요한 4가지 이 프로세스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신앙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우리가 믿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랐어요.
그러면 생활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소금, 빛으로 살아야 되죠. 그게 바로 신앙의 생활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좀 더 발전하면 성숙해지면 생활의 문화화야.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그 사는 동네가 어떻게 돼요? 기독교 문화로 바뀌죠. 자연스럽게 십자가, 뭐 여기다만 다닌 게 아니고 진짜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죠. 뭐 곳곳에 보면 다 십자가야. 어디든.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다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든지 웬만한 데는. 그게 왜 그래요? 기독교 1500년이 기독교 사회였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생활의 문화화라고요. 생활의 문화화. 마지막에 뭐냐? 문화의 역사화예요. 역사화. 문화의 역사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문화의 역사화. 이렇게 유럽이 돼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있는데 모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니까요. 아니 무슨 뭐 생활이 문화되면 뭐예요? 기독교 문화가 되면 뭐예요?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없는데.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 부활도 몰라요. 대다수 지금 유럽 사람들은.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헛방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화된 나라,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실제는 예수가 없는데. 뭣도 아닙니다 여러분. 헛방입니다. 예수 없는 복음은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저는 에큐메니칼 진영에 공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많은 교회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봉사 차원에서 교회가 열심히 애쓰고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진영에서 예수가 사라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미안한데. 더 좋은 세상? 여러분, 교회가 무슨 더 좋은 세상을 목표로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목표지. 교회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목표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회개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지. 이게 모아져서 더 나은 세상에 들 수는 있지만은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원래가.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쟁을 보면 알지만은 요즘 전쟁은요, 그 첨단 과학, 무슨 뭐 AI 혹은 무슨 뭐 드론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거가 전쟁을 좌우하게 하지만 최종적으로 뭐예요? 보병이 거기 진군해야 돼요. 아무리 그거 가지고 드론 뭐 포탄을 떨어뜨리고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맨 마지막에 누가 가야 돼요? 군사가 들어가야죠. 거기서 그때를 꼽아야지 되는 거지. 아무리 그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다 좋아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선교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가 저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네. 그런 삶을 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리오 왕과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상소문을 올리는 놈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계속 막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막는 놈들이에요. 스가랴 5장 6절에는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이 내자 들어가는 애들이 별로 안 좋아요. 끝에 내자 들어가는 게 썩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상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왕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수상하다. 다리오 왕이 그 조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면 좋겠다. 저들은 그 조서에 근거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거짓말 같다.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리오에게. 모함이죠, 모함. 그래서 이제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상소문의 내용이 나온다고요. 좀 긴데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라고 하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진짜 그런 게 있나 없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넷자 돌림 두 놈 있잖아요. 그 놈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서를 찾지 못할 것이다. 혹은 조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찾으라고 하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게 바로 스가랴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앙메다라는 곳은 아까 메대에 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메대 왕의 보통 겨울 궁전, 네, 여름 별장,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죠. 저곳에서 그 조서가 발견이 되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 재개를 다리오가 명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그죠?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라. 멈추지 말게 하라.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라. 그런 내용을 다리오가 명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벌을 내린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위해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성전이 준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작해서 중단 16년 동안 중단은 했지만 앞뒤로 따져서 6년 정도 포함해서 22년이 걸려서 두 번째 성전이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 주일에 우리 서부교회가 도청에 교회를 분립했습니다. 올해 서부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해예요. 1924년도에 우리 교회가 분립을 했잖아요. 안기동에 분립을 하고 안기 기도처로 분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80년사 또 90년사, 111년사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조사,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들이 주일 오후와 수요 저녁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죠.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1932년도에 안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1924년도에 안기 기도처를 시작했고 8년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안기 기도처로부터 생각을 하면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도청에 땅을 사고 종교 부지를 샀어요. 근데 그게요 꽤 비쌉니다. 네. 그 종교 부지가 한 300~400평쯤 되는 것 같은데 얼마냐? 한 평당 한 200만 원 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왔다 갔다 하죠? 네, 단위가 한 24억 원쯤 합니다. 네. 그쪽에 어쨌든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제 분립, 네. 분열이 아니고
분열은 뭐예요? 싸워서 나가는 거고, 분립은 서로 그냥 그쪽 동네에 있는 교인들이나 혹은 또 그쪽 교회를 섬길 분들이 자원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을 졌다고요, 거기다. 예배당을 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콘크리트 뭐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도 뭐 충분히 예배 처소를 아름다운 예배당을 졌어요. 170평쯤 졌어요. 170평. 그래서 거기 건축을 하고 또 안에 의자도 있어야지, 뭐 피아노도 있어야지, 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 들어갔냐? 9억 원쯤 들어갔어요. 그러면 토탈 얼마쯤 들어갔어요? 한 3, 4억쯤 들어간 거죠. 요새 교회를 건축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우선 땅값도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주일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자료나 또 그 내용들을 제가 들어보면서, 그래, 100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그동안 감사해, 분립을 하고 예배당을 건축해서,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여기는 안동 서부교회인데 거기는 경북 도청 서부교회예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경북 도청 서부교회. 근데 그 분립된 인원이 몇 명이냐? 120명이래. 120명이 나갔어요. 120명. 자원에서 나가겠다는 사람은 붙들질 않고 그냥 다 나갔어요.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 줄에 4줄인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처럼 그 한 줄에 거의 끝에까지 앉았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 찬양대는 안동 서부교회 찬양대를 빌려왔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경북 도청 서부교회 찬양대래. 찬양대에 앉은 사람이 몇 명이냐? 4명씩 9줄 4, 9, 36, 36명이에요. 찬양대가 36명이 대원이 서서 찬양을 하더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자원들이 그만큼 글로 갔다고요. 네. 뭐 그 교회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어쨌든 견고하게 잘 성장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되기를 다 바라죠. 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네. 100년이 지난 올해 서부교회가 교회를 분립했어요.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 교회가 아까 얘기대로 1909년도에 세워지고 24년도, 15년이 지나서 안기 기도처를 분립하고, 그리고 32년도에 동부교회를 분립하잖아요. 동부교회 전신은 신세교회죠. 신세동에 있어서. 그때 우리가 몇 명을 분립했냐? 몇 명을 띄어서 보냈냐? 그때 1932년도에 100명을 띄어서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거 예배당 짓는데 우리 또 건축할 수 있도록 보내고. 그게 우리가 한 게 몇 년도라고요? 1932년도라고요. 예.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4년도라고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90 몇 년이요?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 네. 예. 그러니까 8년이죠. 92년 전이죠. 92년. 네. 92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 여러분. 92년 전에 100명을 띄워갖고 분립을 했으니까. 네. 서부교회가 세워지고 100년이 지나서 120명 띄어서 보낸 거예요. 100년 지나서. 우리는 23년이 지난 다음에 100명을 띄어서 보낸 거예요. 뭐
이걸 굳이 뭐 비교할 건 아닌데 이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비교하자면. 예. 야, 참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단했다. 그때 우리 교회 출석이요.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 우리 노예 자료들을 보면요. 정확한 건 아닌데 한 400명도 안 돼요, 우리. 예. 근데 그거의 4분의 1을 갖다가 띄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하니 예. 엄청난 거죠. 자, 어쨌든 도청 신도시에 새로운 교회가 섰고 또 여러 환경들도 좋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꾸준히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교회가 세워지고 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필요한 거죠. 22년 만에 교회가 준공하고 성전이 준공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내가 배제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도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방인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집니다. 고레스의 순종,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리오의 순종, 더욱이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